반갑습니다. 매일 바른 교회 13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공급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려 매일 바른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결단케 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동일한 구절을 다른 번역서에서 이 근심이란 단어를 슬픔이라고 해석하여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며, 또한 이어 신약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예정대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을 찾아오시고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자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확증받아 밝을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미 새로워진 삶이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고 옛 논리대로 살아가려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을 닮아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하는 것들이 참되게 수정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잠깐의 눈속임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세세한 마음의 의도까지 살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으로 죄를 짓지는 말라고 이야기하죠. 여차하며 마귀에게 좋은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는 정당하게 분을 내어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고 아무 죄 없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가르침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따지고 보면 도둑질 정말 열심히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선하다 볼 수가 없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피해,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갖춰져야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타락하고 몸이 건조한 이 말들은 자신과 타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복음으로 가르쳐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들에 담아 전할 수 있도록 매사에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이 네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이것들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허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거짓된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거짓된 모습이 공동체 안에 연결된 그 끈을 느슨하게 하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도둑질, 즉 남의 것을 쉽게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이 이기적인 모습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것을 더욱 확실히 지키게 하기 위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욱 경직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단절이 이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분노와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 친히 이 교회를 한데로 모아 묶어놓은 이 성령님께서 심히 슬퍼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함께 생활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때론 힘들기도 합니다. 같은 핏줄로 묶여 갈라놓을 수 없는 이 사랑하는 가족도 이렇게 함께 붙어 있으면 그렇게 힘든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룬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묶어놓으신 공동체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에 서로 다른 우리이지만 더원 사랑의 교회로 만나게 하시는 이유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불평하며 서로에게 거짓말로, 도둑질로, 더러운 말로, 분냄으로 이 상처를 주고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를 위한 배려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죠.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딪혀가며 결국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더원 사랑의 교회 한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함께 교제하며 또한 한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또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